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고 광야 40년 여행길을 걷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이 광야 40년 여행길은 우리의 인생길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종적으로 가고자 했던 가나안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고자 하는 천국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은 이 광야 40년 여행길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천국에 도달할 수 있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912년에 설립된 미국의 대표적인 영화사 파라마운틴이라고 하는 영화사가 있습니다. 유명한 영화들 대부, 인디아나 존스, 나이온 일병구하기 이런 아주 명작들을 많이 만드는 영화사인데, 이 영화사의 회장이었던 쉐리 랜싱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여자인데 말단 직원에서부터 시작해서 회장에 오른 입지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 쉐리 랜싱 회장이 직원들을 교육하면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성공할까 실패할까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과정 자체를 즐기십시오. 과정 자체 속에 의미와 행복이 있고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빨리 가는 것이 성공이 아니고 현명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안전하게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길을 즐기고 감사하면서 위대한 꿈을 꾸며 나가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여정은 이스라엘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모세는 풍요롭고 아름다운 가나안을 소개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자 하는 열정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다 허비해버렸습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편하다고 계속해서 불평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부정적으로 보면 이럴 수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고 늘 불평하며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인생도 광야와 같기 때문입니다. 불편함 투성이고 없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불평하고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길로 인도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없는 것 투성이이고 불평한 게 가득한 광야로 인도한 것은 그만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는 물도 없고 나무도 없습니다. 허벌판에 모래와 바위와 산들 뿐입니다. 뜨거운 태양빛 아래 독사와 정갈이 가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지 않고 북쪽에 지중해 그 해안길을 따라서 과거의 상인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올라갔던 그 해변길을 따라 올라가면 열흘이면 좋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아래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 세월이 무려 40년이었습니다. 어떻게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걸려서 가게 합니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는 광야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성경에는 광야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신광야, 시내광야, 바란광야, 진광야, 술광야, 에란광야, 아라바광야, 광야. 이스라엘은 광야길을, 그 많은 광야길을 다 걸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길은 광야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왜 우리를 출애굽시켰습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려운 광야길로 인도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고생시키려고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나에게는
남들에게 있는 재능이 없습니까? 왜 나는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났습니까?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 삶의 형편이 좀처럼 좋아지지 않습니까? 왜 우리 삶이 고난의 연속입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생시키기 위해서 출애굽시켰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는 하나님에게는 대원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기를 원했습니다. 7절과 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풍성한 열매를 따먹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고생시키려고 그 광야길로 인도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랬습니다. 자식을 가진 부모는 누구나 다 자식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 자식이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식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고난의 길로, 어려운 길로 인도합니다. 학원 가라고 그래요. 학교 가라고 그래요. 어디 뭐 수련회 있으면 가라고 그래요. 왜 그럽니까? 단순히 고생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왜 낳았습니까? 고생시키려고, 앵벌이 시켜 먹으려고, 그래서 자식을 낳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사야 43장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즐겁고 기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가나안의 풍성한 열매를 따먹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노예 근성이 몸에 배어서 잘못된 행복론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노예 근성은 주체성 없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고 남의 눈치만 보는 성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노예의 행복은 그저 등 따시고 배부르게 먹고 그냥 쉬고 노는 겁니다. 이게 노예의 행복입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니까 이제 우리는 실컷 배불리 먹겠구나. 하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의 종인 모세만 따라가면 그동안 못 먹었던 거 맛있는 거 마음껏 먹겠구나.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풀 쉬고 행복하게 살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을 자본주의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유가 많으면,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도 야베스의 기도처럼 지경이 넓어지면, 사업장 넓히면, 부자가 되면 행복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여전히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배불리 먹고 서늘한 그늘에서 낮잠 자면 행복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참 행복이 아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행복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행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이 달랐습니다. 이 차이를 극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노예 근성을 버리게 했습니다.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아보려고 광야로 보냈습니다. 만약 노예 근성으로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바로 출애굽해 가지고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가나안의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먹으면서 그것이 행복인 줄만 알았을 것입니다. 먹고 즐기는 것이 행복입니까? 아무런 근심 걱정도 없이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기만 하면 행복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부자들은 다 행복해야 하지 않습니까? 부자니까 잘 먹고 잘 마시고
마음껏 여행 다니고 즐기면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자들은 다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노예 근성에 몸에 비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간의 행복이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행복입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부자가 정말 행복했습니까?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잔치를 열면서 살았습니다. 곳간에 쌓아둘 곳이 없어가지고 곳간을 더 지었습니다. 많은 양식과 재물을 쌓아두며 배불리 먹고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행복했습니까? 물론 부자는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죽을 때까지도 나는 정말 행복하게 살다가 죽는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부자가 진정으로 행복했습니까? 그 행복이 영원한 행복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가지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사는 것, 잘 살다가 죽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았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인생 최고의 행복이고 인생 최고의 목적으로 여기며 살았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 인생 최고의 목적이 뭡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마음 편하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예.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죽는 사람 어디 갑니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던 어리석은 부자가 어디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하고 자기 배만 알고 살아서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개입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예 애굽에서 탈출도 하지 못하고 평생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또 설사 출애굽을 했다고 하더라도 광야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다 굶어 죽었을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은 천성이 착해.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본래부터 착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본래부터 남을 이롭게 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래 성품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광야 생활을 통해 변화된 성품, 새로 바뀌어진 성품이 되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죄를 더 좋아하고 헐뜯기 좋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걸 좋아하는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성품을 변화시키려고 합니까? 본래 우리는 들나귀 같은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래 우리는 들나귀처럼 냅다 들이받기를 좋아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절대 고분고분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마음이 편할 때는 고분고분한 것처럼 보입니다. 다 그냥 부드러운 얼굴이 다 천사 같아요. 근데 조금만 불편하면 금방 인상이 달라집니다. 조금이라도 자기 자존심을 건드리면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습니다. 이런 성품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관계가 좋고 편할 때는 다 사람이 천사 같아요. 얼굴이 다 그렇잖아요. 서로 잘 지낼 때는 다 좋은 사람 같아. 그런데 조금만 뒤틀리면 금방 본색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배만 조금 고파도 짜증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자존심 조금만 건드려도 금방 발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늘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심기를 건드리는 말을 주고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충돌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때라도 상대방에 대해서 늘 평소와 같이 한결같이 천사와 같은 얼굴로 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늘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고를 당하거나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틀어집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때라도 우리가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 있습니까? 인간관계에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한결같이 좋은 모습으로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낮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좀처럼 낮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높아지는 걸 좋아하지
낮아지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결같은 모습으로 늘 관계가 좋으려면, 인간관계든 하나님과의 관계든 늘 좋으려면 낮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아지게 하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낮아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인생 광야로 보내십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높은 것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피라미드 위에 서 있는 바로왕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높이 세운 바벨탑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이게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낮아지는 것이 더 아름답고 낮아지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고 초청하는 신들은 다 높은 데 있습니다. 인간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반대입니다. 낮아지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셨습니다. 왜 낮췄습니까? 첫째는 낮아져야만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낮아져야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낮아지고 줄인 사람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고 천하게 만들고 배고프게 한 것은 진정한 삶이 무엇인가,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진정한 삶과 진정한 행복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사람은 낮아지고 배가 고파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한 마음이 생깁니다. 이런 사모한 마음이 있어야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냅다 막 퍼먹이면서 얘다 먹어라, 은혜 받아라, 이렇게 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받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예를 들어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다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누구는 은혜를 받고 누구는 은혜를 못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물론 전하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듣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하는 사람이 어눌하게 말을 해도 듣는 사람이 귀를 쫑긋하게 세우고 들으면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한 마음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3절에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사람은 밥을 아무리 먹어도 허기가 집니다. 왜냐하면 밥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영적인 것보다는 물질적인 밥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이 밥 벌어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좋은 밥 먹을까? 맛있는 거 먹을까? 이거 생각하면서 평생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세계나 물질적인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이것을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풀을 봐라. 무슨 창고가 있어서 모으기를 하나? 뭐 길쌈을 매냐? 그런데도 잘 먹고 잘 살잖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부족함 없이 채워준다는 증거로 4절에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40년 동안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이 안 떨어지고 40년 동안 신을 신었는데 그 신이 안 닳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계속해서 옷과 신을 제공해 주었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이 광야와 같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광야에 삽니다. 그렇잖아요.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려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기치 못한 일이 수시로 일어나요. 우리의 삶은 마치 광야와 같아.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다 채워준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꾸만 우리가 쌓아둔 떡을 믿으려고 그래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모아둔 재산, 집, 땅, 이걸 믿음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특히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뭐 미래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안 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육신이 약해지니까 자신감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진 거, 모아둔 거, 그거를 더 의지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소유한 것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인생길을 광야 40년 여행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여행길을 가면서 자기네들이 모아둔 거 의지하고 그것 믿고 살았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에 챙겨왔던 떡,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끌고 왔던 짐승들, 그거 광야에서 그거 나누어가지고 조금씩 먹고 살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겠어요? 자기네들이 모아둔 거 그거 믿고 의지하고 살았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40년을 살아야 되는데 애굽에서 갖고 온 거 그걸로 뭐 먹고 살 수 있었겠어요? 천만의 말씀, 다 굶어 죽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농사도 안 짓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고 살았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1절에 보세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여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자 했던 최종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이었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도 이 땅이 아닙니다. 저 천국입니다.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쳐갔던 광야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처럼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약속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저 천국을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방법을 오늘 알려줬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천국, 저 천국도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방법하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그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1절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어디서 지켜 행하라고 했습니까? 광야였습니다. 왜 광야에서 하나님 명령,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했습니까?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광야에 오락실이 어디 있습니까? 골프장이 어디 있습니까? 디스코텍이 어디 있습니까? 술집 노래방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제일 많이 시간을 뺏기는 스마트폰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안 터질 거야, 아마 광야. 광야에는 뭐만 있습니까? 사랑하는 그대와 나 둘뿐입니다. 볼 게 뭐가 있습니까? 황량한 모래바람과 따가운 태양빛과 끝없이 펼쳐진 모래 언덕이 전부입니다. 볼거리는 사랑하는 그대가 전부입니다. 그렇잖아요. 광야에서 들리는 소리가 뭐가 있습니까? 술집 노래방 소리가 들립니까? 유행가 소리가 들립니까? 핸드폰 벨 소리도 안 들립니다. 오직 들리는 소리는 그대의 달콤한 목소리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를 신혼의 때라고 그랬습니다. 이때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장 가난한 때입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각 결혼해가지고 그냥 새방살이 하듯이 조그마한 방에서 시작했어요. 예, 가재도구 이제 하나 둘씩 챙겨가면서 이렇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때였고 가장 행복한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님의 아름다운 목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광야를 히브리어로 따바르라고 그럽니다. 이 따바르에다가 어디로 붙어라고 하는 밑자를 붙이면 미뜨바르가 되는데 이 미뜨바르가 바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은 광야로 붙어라는 뜻입니다. 왜 말씀이 광야로 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곳이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 있어야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광야가 아닌 곳에는 좀처럼 길을 열지 않습니다.
남의 말도 잘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평안하고 부족함이 없고 아쉬울 것이 없었을 때는 들리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광야를 만나면 귀가 열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귀가 열리도록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셨습니다. 광야로 보냈어요. 이럴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인도할 때에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길을 순간순간마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성령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학업의 길, 취업의 길, 결혼의 길, 사업의 길, 모든 길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렇게 기도와 성령으로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가면 최종적인 목적지인 천국에 도달하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천국에 가는 방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마지막 심판 때에 그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사나 바위야 나를 가리라, 그때서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갖는 그 두려움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최종 목적지인 천국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아름다운 땅이었고 부족함이 없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7절에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라고 했고 9절에 모자람이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이 가나안 땅은 다른 나라 땅과 비교해 보면 그리 아름다운 땅이 아닙니다.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도 아닙니다. 큰 강도 없습니다.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옥토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처럼 산지가 많은 땅이에요. 평지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물도 별로 없어요. 물도.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막 옆에 있잖아요. 예, 여러분들 TV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자주 보잖아요. 보면은 아름다운 경관이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천연자원, 석유 같은 천연자원이 많이 나는 땅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땅을 아름다운 땅이고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고 했습니까? 가나안이 곧 천국을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천국은 가나안처럼 아름답지도 않고 천연자원도 별로 없는 그런 곳이라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우리 삶이 부족함이 많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해서 살면 부족함이 없는 천국과 같은 땅이 된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 인생이 광야 같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살면 옷이 해지지 않고 발이 부릅뜨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도 그렇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도 가나안과 같은 천국을 약속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주의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대로 살아서 인생의 여정을 마칠 때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삶으로 인생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왕 예배를 드리는 거 준비된 마음으로 일찍 오셔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왕 예배 드리잖아요. 그 예배를 드리면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지고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그냥 예배 드리잖아요. 어차피 시간을 드리잖아요. 어차피 신앙생활 하는 거 똑바로 신앙생활해서 복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피아노 치는 사람 나는 부러워요. 피아노 치는 분도 아무나 치는 게 아니거든요. 저거. 예. 피아노 치는 사람 또 성가대 노래하는 사람 아무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재능이 있어야 하는 거. 이게 이거 하는 사람은 구약시대에 2배를 줬어요. 먹을 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셨다고. 하나님께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는 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왕 피아노 치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동을 받으면서 감동을 끼치겠다는 생각으로 피아노를 치고 노래를 부를 때도 그런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면 하나님이 2배의 복을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피아노 치면서 억지로 막 피아노 치고 하기 싫은데 하고 뭐 노래를 불러도 성가대 억지로 하고 무슨 복을 받겠어요? 예배를 이왕 드리는 거 그냥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엄청난 복을 주시는데 이왕 하는 거 똑바로 합시다. 아니 상식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이왕 하는 거 똑바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왜 이 방법들을 안 해요? 합시다. 이거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놀라운 복을 받고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끝내고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